그냥 소리 높여 외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살며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우리는 모여서 늘 예배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바로 예배일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면 늘 예배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고민해보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수도원에 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쥐를 없앨까 고민하다가 수도원장이 어디서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해왔대요. 고양이를 구해왔더니 쥐들이 다 사라져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 고양이가 수도원장을 잘 따랐던 거죠. 그래서 수도원장이 가는 곳마다 고양이가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가 수도원장을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도원장 옆에서 야옹야옹 우니까 그게 너무 예배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양이를 예배 드리기 전에 바깥에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들어와서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깥에 가서 고양이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고양이가 이제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서 좋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의뢰의 수도원장은 고양이를 찾아서 바깥에 묶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엔 고양이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수도원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이 죽자 이제 더 이상 고양이는 수도원장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지요. 새로운 수도원장이 오고 예배를 드릴 때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도원장이 했던 것과 똑같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엔 기둥에서 고양이를 풀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고양이였지만 늘 의뢰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고양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어디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새로 구해다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둥에다 고양이를 묶어두고 예배를 드리고 고양이를 풀어 주었죠. 그러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 수도원에 아주 똑똑한 수도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기둥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이 수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똑똑한 수도사는 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를 묶어둠으로써 받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똑똑한 머리로 고양이를 밖에 묶어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림으로써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죠. 아무도 고양이를 묶어놓는 일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그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묶어두어야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고양이를 묶어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던 거죠.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매일 오지 않아요? 오긴 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각해 보지 않죠. 그냥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서고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앉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왔던 거죠.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드릴 때 비로소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중심지에 있었던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반목하면서 갈등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모세가 축복하였던 그 그리심산에 모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십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군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받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말씀과 예언서 말씀 그리고 모세 오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장소에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중요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형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고 해도 컵이 없다면 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낼 수 없어요. 또 아무리 화려한 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든지 잊지 말아야 할, 그 안에 담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를 정확한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은 예배 드리는 자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예배의 형식은 늘 변해왔죠. 초대교회의 예배가 다르고 그리고 중세시대의 예배가 다르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예배가 시대가 다르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교회의 예배가 다르고 또 우리의 예배가 다르죠. 우리는 모두 다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당산동 이 땅에 우리가 한영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주보를 다 펼쳐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한영교회의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보면 주보의 순서가 있지요. 예배 순서가 몇 가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자는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부름부터 순서죠. 몇 가지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기원, 교동문, 경배와 찬송, 신앙고백, 찬송, 참회의 기도, 대표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결단의 기도, 봉헌찬송, 봉헌기도, 환영과 알림, 찬송, 축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지요. 몇 가지죠? 17가지요. 맞아요. 17가지 잘 세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가지수가 많은 것 같지만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중세 때는 또 그거보다 더 많았고요. 자, 이 17가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앞에 별표가 쳐져 있죠. 별표가 앞에 5개가 있고 끝에 2개가 있습니다.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죠? 맨 밑에 보면 일어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해서 별표 쳐놓은 게 아니라 일어서라는 표시예요.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납니까? 앞에 부분에 일어나는 5개의 별표는 존경의 표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귀한 사람 만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해서 별표를 쳐놓고 일어서서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과 축도의 나중에 있는 별표 2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2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 17가지의 예배는 대개 4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2번째는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3번째, 4번째,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 그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째,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감사하고 떡을 떼는 것에 성찬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찬의 교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께 교제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죠. 이 4가지 구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는 어디까지인가? 참회의 기도 바로 전까지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참회의 기도 바로 전까지 있지요. 거기를 볼펜으로 선을 쭉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전에 있는 찬송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어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어서야 된다고 했는데 참회의 기도 위에 있는 찬송 때는 별표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안 일어설까요? 다리 아파서 그래요. 다리 아파서.
계속 서 있으라고 했더니 다리 아프다고 불평이 많아서 그럼 찬송가는 좀 오래 서 있으니까 그냥 앉으시라고 해서 신앙 고백까지만 그렇게 일어서도록 해놨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은 결단의 기도까지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도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말씀의 기도, 결단의 기도와 봉헌 찬송 사이에, 그리고 봉헌 찬송, 봉헌 기도, 환영과 알림이 감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거기도 찬송 바로 전에 줄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찬송과 축도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예배의 부름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으로 나와 있지만 번역이 조금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예배의 부름, 그럼 예배가 부르는 것 같잖아요. 누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보다는 예배로 부름, 아니면 예배로의 부름,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Call to worship,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로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기원입니다. 기원은 뭔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기원은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맞이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서죠. 그래서 이때 짤막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이제 collect prayer, 그래서 모였을 때 드리는 짧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원래 이것은 노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송이다, 번갈아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시편 150편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 시므온 찬가, 사가랴 찬가와 같은 노래들로 이렇게 교송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곡조는 다 사라지고 번갈아 고백하는 것으로 남아서 그냥 읊조리고 말게 되죠. 또한 본문도 함께 내용도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도 함께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교대로 말씀을 읊조리며 은혜를 누립니다. 그 다음은 뭐죠? 경배와 찬송.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배와 찬송에는 찬송가 특별히 8장에서 48장까지의 찬양을 주로 하게 됩니다. 경배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은 뭐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상 앞에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선언은 예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확인하고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기도처럼 많이 눈을 감고 기도의 형태로 하지만 기도문은 아닙니다. 기도는 아니에요. 선언일 뿐이죠. 크리드.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신조를 선포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니케아 신조를 또 선포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존댓말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눈을 감고 기도문처럼 암송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눈을 감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은 무슨 순서죠? 찬송.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찬송을 성도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찬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가대를 두어서 따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 성도들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 안에서 성도들이 찬양하게 해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입니다. 루터. 다시 되돌려 받은 거죠. 되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대신 찬양을 불러주거나 예배 인도자가 크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이기에 혼자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기보다는 옆 사람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나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순서는 참회입니다.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그냥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잘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 면전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인지를 깨닫고 그 깨닫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성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회의 기도이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 전에 이 참회의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말씀 봉독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순서죠?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는 대표기도라고 쓰여져 있지만 원래는 목회기도라고 이름 지어져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지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는 어떻게 번역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번역해서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배한다는 생각에 한국말로 기도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장로님, 한국 사람 집사님들을 기도에 세우게 됨으로 통해서 이 목회 기도의 자리는 한국인이 하는 대표 기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표로 드리는 거지만 누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기도를 들을 때 기도 잘 듣고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잘 듣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 봉독. 이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선포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들었고요. 그것이 너무 길어지자
구약 5장, 시작 5장. 그 다음엔 또 너무 그것도 길어서 3장씩. 그것도 너무 기니까 이제 1장씩. 그것도 너무 길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봉독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울려 퍼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요, 하이라이트인 시간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겠거니 하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포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울려 퍼진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이 바로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찬양대죠. 찬양대. 찬양대의 순서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봉독한 다음에 그리고 설교 전에 있죠. 왜냐하면 성가대의 찬양대의 위치가 말씀의 선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은 본디 이 교회력이나 선포된 말씀과 관계된 찬양을 했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찬양대가 오늘 음을 잘 내고 있나, 박자를 틀리지는 않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아니면 주보를 보고 오늘은 무슨 광고가 있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설교죠. 설교는 그냥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는 자리이죠. 그 다음은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 다음은 봉헌이죠. 봉헌 찬송. 봉헌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행위인데 이 예물은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입장료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봉헌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이웃을 향해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봉헌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을 위한 중보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환영과 알림. 환영과 알림은 광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광고면 사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광고를 먼저 하죠. 예배 전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환영과 알림은 광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 된 공동체를 확인하였고요. 또 이때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기도 하였고, 또 이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서 함께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을 진짜로 했는데 그게 윤리적인 문제로 나중에 대두되면서 거룩한 입맞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찬송이죠. 찬송은 파송을 위한 찬송입니다. 파송 찬송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찬양입니다. 회중이 결단과 다짐으로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이죠. 우리 교회는 이 파송 찬양으로 뭘 하죠 지금?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주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파송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이죠. 축도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구하는 이런 목회적인 행위입니다. 목회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그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축도는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바울의 축복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바울의 축도문을 이용해서 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보를 내려놓으시고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죠.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어서 아쉽지만 이 시간이 아깝지만 중요한 시간 내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알았다면 여기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아낼 예배는 우리의 다양한 형식 가운데 잊지 말고 담아놔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근원된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예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가 되었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함께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붙잡고 예배하고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